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동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숫자에 더한 그런 놀라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저희 목장에서 목장 모임 때 한 목원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바로 닭장 속에서 갇혀 살아온 독수리와 같습니다. 내가 독수리인데도 독수리인 줄 모르고 닭인 줄 알았기에 날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더 높은 천공을 향해서 날고 싶습니다. 날 수 있습니다. 날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아올라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성자들 그렇게 불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Call to be saints, 성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 우리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번역에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잘못 읽으면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가 아닌데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어떻게 하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쭉 보시면 바르게 번역이 다 되어 있어요. 새 번역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영어 번역에서는 as 되어 있네요.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쉬운 성경은 좀 더 쉽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데 나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신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데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들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별로 안 좋아하시고 또 싫어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마음에 별로 안 들어 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요?
나의 뭘 보시고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심지어 싫어하실까요? 나의 행실 때문이죠. 나의 삶의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별로 안 좋아하시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그랬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내 삶의 모습이 내가 볼 때 참 실망스러웠어요.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았고요. 속마음도 여전히 시커멓고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얼마나 못마땅히 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내가 싫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은 나를 호되게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스럽고 또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져 보였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앉아봐도요, 그 멀리 계시는, 별로 나를 안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별로 기도가 잘 안 되고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겠나? 나 같은 이런 인생의 간구를 들으시겠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재미가 없고 그래서 기도하기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오해할까요? 우리가 뭘 오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착하게 행동할 때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거예요. 내가 착하게 행동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잘 섬기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그 아들, 딸들이 착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그 자녀가 착해서 사랑하십니까? 내 아이가 부모 앞에서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어서 사랑하십니까? 꼬박꼬박 시키는 대로 잘하고 열심히 공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면 그럴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의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은 어떤 학생을 사랑하죠? 어떤 학생을 좋아하죠? 착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면 사랑스럽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런 모범생을 좋아하죠.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이요, 말 안 듣고 뺀질뺀질거리고 공부도 안 하고 애를 먹이고 그러면요, 미워요, 싫어요. 전학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착하게 구는 자녀만 사랑스럽습니까? 사랑합니까? 그건 잘못된 부모죠. 애를 먹이고요, 심지어 공부도 별로 못하고 심지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허약한 체질 때문에 힘들게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 그런 자녀들도, 심지어 장애를 가진 그런 자녀도 부모는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거는 부모니까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 하나님은 부모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인생을 그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 이야기.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탕자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인 우리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집에 두 아들, 첫째와 둘째, 누구 이야기입니까? 첫째도 문제가 있었고 둘째도 문제가 있었어요. 둘 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 그런 우리를, 그런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첫 소절에 첫 말씀이 뭐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격.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 다른 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장소 문제가 아니라 초월성입니다. 사람과는 다른, 인생과 다른 초월하신, 그리고 격이 다르신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그 다음 뭐라 하셨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균형 감각을 가지고 부를 것을 말씀하세요. 초월적인 하나님,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셨죠? 우리 아버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밀히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불러라.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너무 하나님을 무서워,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래도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느끼지는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하나님을 함부드럽게 해요. 함부드럽게 하고 무시하고 망령되이 이끌고. 여러분, 균형 감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뭐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 이야기 아닙니다. 막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지면 어때요? 운전하고 싶어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운전이 하도 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께 허락도 받지 않고 아버지의 차를 슬쩍 키를 가지고 나와서는 아빠 몰래 차를 몰고 나갑니다. 한 바퀴를 잘 돌고 들어오면서 가로수를 살짝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앞범프가 찌그러지고 흠집이 났습니다. 이 아들이 갈등을 하죠. 아빠에게 말을 할까 말까, 그냥 갖다 놓을까. 아빠가 알게 되면 내가 혼날 것인데. 그래도 눈에 뻔히 보이는 흠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빠, 사실은요, 제가 아빠 몰래 아빠 키를 가져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빠가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아빠가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아니, 그 차가 얼마짜린데, 밤바 하나 교체하면 돈이 얼만데,
네 그럴 수 있나 말이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래, 어디 다친 데 없나? 어디 다친 데 없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차가 망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다친 게 없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아빠가 내 실수와 잘못을 보고 책망부터 하실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아빠는 사실 그런 긍정적인 손에 어떤 그런 문제보다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안위를 먼저 물으시는 것입니다. 차가 문제가 아니고 허락도 없이 몰고 나간 잘못,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친 데는 없는지,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먼저 물으시는 거죠. 탐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술과 창기와 더불어 다 날려버린 그런 못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명성에 오점을 남긴 아들입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에, 그가 후회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못된 아들,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릴 것만 지 마음대로 그렇게 돈을 가지고 나갔다가 꼴이 왔느냐 하면서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까? 아예 내몰라라 하십니까? 내칩니까? 아니면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면서 네가 그럴 수 있나? 따졌습니까? 그 아들이 먼 데서 돌아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직감하죠. 내 아들이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었다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게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목을 끌어안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주어라. 신발을 신겨주어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어라는 말이죠. 그리고 말하죠. 살찐 소를 잡아라. 소를 잡아라. 우리 잔치하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렇지. 네가 왜 그랬냐? 그럴 수 있냐?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분서가 있지. 우리 집안 망신이다. 이런 말 전혀 없어. 이게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우리가 흠을 입고 죄를 짓고 그럴 때 그거 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책망하고 뭐라 하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니셔요. 우리가 자녀인 그 자체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체로 아버지께서는 안아주시는,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시는 말씀 한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죠. 세례는 뭐죠? 죄 사함의 확인이거든요. 죄 사함 받은 표시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세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으셨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구속자로서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다는 하나의 표시 이식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신다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공적 사역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알림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아버지는 알죠. 아들이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고 계십니다. 수치와 모욕과 박해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죄를 담당하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그런 길임을 아버지가 알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가고자 나서는 그 아들에게 하늘아버지께서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 한마디 있습니다. 세상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아들에게 하늘아버지께서 해주고자 원하셨던 한마디 말씀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거든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고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그 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격려가 되고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들이 군대 입대합니다. 군대 입대하는 아들에게 이제 마지막 아들을 이제 보내주지 않습니까? 훈련소로 이제 들여 보내줍니다. 그 정문에서 아들을 보내주면서 그 아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의 말이 뭐겠어요? 가장 큰 위로의 말. 아들아, 사랑한다. 그죠? 아들아, 사랑한다.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에게 주신 말씀 한마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격려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때로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병들어 누웠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 답답하고 살기 힘겨운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가지 교리적인 내용을 좀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렇습니다.
다른 건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남 많이 도와주고 이런 건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정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태어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출생, 탄생,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것은 행위로 어떤 혈통, 다시 말하면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가문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출생이 바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서 성경은 중생 그러죠.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왜 거듭나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 생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성경에서 세 가지로 말씀해요. 첫 번째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에요. 아시죠? 태어나고 죽는 거, 육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죽음이 있는데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시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영원한 형벌에, 불못에 던지워진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죠.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합니까? 우리의 영적 생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었어요? 아담 이후로 다 죽었어요. 자,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과일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따먹었어요.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네. 육체적으로 죽어갔습니다. 100살 넘게 살았지만 죽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 순간, 그 과일을 따먹는 순간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무엇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죽음의 그 현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은 다음에 뭘 느꼈어요? 서로 간에 수치를 느낍니다. 전에 없던 죄의 결과입니다. 수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뭘 느낍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숨어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죄의 결과로 수치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기적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이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립니다. 내가 했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 이 뱀이 나로 하여금 먹게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이죠. 남 탓을 댑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요, 죄의 현상이 뭐냐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들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현상들이,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요, 다시 태어나야, 다시 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중생이고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두 가지로 성경이 말씀해요. 비오스가 있고요, 헬라어로, 그리고 조에가 있습니다. 비오스는 육적인 생명이에요. 육적인 생명. 조에는 영적 생명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육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 조에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영적 생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것은요,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요,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아담은 창조시에 성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어떻게 태어나요? 성인으로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아이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적인 출생도요,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출생이, 탄생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면 하루아침에 성인 됩니까?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집니까? 완전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숙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얼마 안 되면요, 아직도 유치하고요, 아직도 미숙해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스스로 뭐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이 보십시오. 스스로 뭘 합니까?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요, 떠먹여줘야 되고, 잠자리 다 봐줘야 되고, 옷 입혀줘야 되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와줘야 됩니다. 손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좀 시각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태어난 자예요. 그리고 성숙의 과정에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완전하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성인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좀 실수를 해도 그 상태로 봐주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 조금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호되게 뭐라 하고 나를 보지 않을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수한다고 안 봅니까? 내쫓습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좀 보는 시각을 좀 교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 것인가? 자녀로 태어난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교정하셔야 돼요. 완벽하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너무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에 완벽하리라, 완전하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낙심합니다. 시험 듭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연약하고요,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요. 넘어지기 잘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출생했습니다. 자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빨리 성숙해야죠. 노력해야죠. 또 한 가지 영적으로 출생했다는 것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부자 관계는 영원합니다. 부자 관계는 영원합니다. 출생으로 맺어진 부자 간의 관계는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좀 자녀가 행실이 나빠도, 좀 모자라도, 혹은 더 못돼가지고 뭐 집을 나가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녀입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집을 가도 내 딸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시집 가면 뭐 남입니까? 남 아니잖아요. 내 딸이에요. 호적에서 파가도 내 자녀입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는 깨어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다 같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까지 갑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은 거짓말, 이 마귀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실수만 해도요, 또 실수했죠.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나 자녀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무슨 주의 일을 하겠다고 뭐 그만두라. 그렇게 말하는 마귀의 그 거짓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맺어진, 출생했어요. 이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긋나면요, 하나님께서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천국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속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집에 자녀가 저한테 뭘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의 아이들은요, 수시로 저한테 달라고 합니다. 용돈 달라고 그러고요, 학비 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뭐 사달라고 그러고. 왜죠? 제가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라 하니까 의무상으로 들리십니까? 기도는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녀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구하여 얻으시고, 그래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뭘 상속해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합니다. 천국을 상속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나그네에게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요,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장차 주어질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가 내가 들어가야 할 나라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요, 그 아버지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과 금과 보석과 진주와 수정으로 꾸민 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죠?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뭘 얻기를 원하십니까? 은, 금, 보석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진주 이런 거.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요, 그 천국을 묘사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 제일 화려하고 제일 값지고, 그게 은, 금, 보석, 진주, 수정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요, 그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 뭘까요? 천국이 왜 좋아요? 은과 금, 보석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는 뭐 끼어보지도 못하고 따라보지도 못하고 한이 맺히는데 천국 가면 늘리는 게 보석이다, 이래서 좋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만 더 좋은 것은요, 그 천국이 누구의 집일까요? 누구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의 집.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모하는 누굽니까? 내 아버지. 왜 집이 좋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집이 좋잖아요. 집이 무슨 황금보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천국이 왜 좋아요? 황금보석? 뭐 진주? 그보다 좋은 것은, 이유는요, 내 아버지의 집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모하는,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이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특권 두 가지, 뭐라고요? 천국권과 상속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행위나 조건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세상은요, 조건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뭐 착하고 뭘 잘하고 나에게 뭘 주면 그래서 사랑하죠.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신다. 왜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왜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받은 존재,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